아멘. 제가 어제 핸드폰에 카톡 하나가 들어와 있는데 상당히 감동적인 글이었습니다. 문제가 많은 수도원에 늙은 수도사 한 명이 들어옵니다. 그때에 힘없이 맥없이 생긴 늙은 수도사가 들어올 때에 그 수도원에 이미 와 있던 젊은 수도사들이 그에게 얘기합니다. 나이는 우리보다 많이 먹은 듯한데 연장자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는 들어온 입소 순서대로 관행이 있는데 와서 허드렛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부엌에 가면 많은 식기가 닦을 것이 있는데 식기를 좀 씻으십시오. 그래서 이 관행대로 철저히 따르겠습니다 하고 그는 허리 굽혀 인사 나누고 밑에 가서 식당에 가서 열심히 그릇을 닦습니다. 다음에는 화장실 청소가 좀 냄새가 나는데 화장실 청소를 깨끗하게 하시오. 낙엽이 많이 쌓이는 낙엽 좀 쓰시오. 나무 좀 정지하시오. 빨래 좀 하시오. 야, 이건 쉴 수 없이 일거리를 갖다 주는데 그때마다 이 늙은 수도사는 말없이 꿋꿋하게 그 일을 잘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 달, 두 달이 넘어서 세 달이 다 돼가는데 수도원 감독자가 이 말 많은 수도원이 얼마나 정화되었는가 감독차 이 수도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수도사들이 뭔 책 잡힐 거 없나 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감독자가 얘기합니다. 여기 수도원장이 어디 갔는데 코빼기도 안 내미느냐고. 우리는 수도원장은 상당 기간 동안에 공석이었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요? 내가 3개월 전에 로렌스 경을 이곳에 보내는데 로렌스 수도사를 보내는데 수도원장이 공석이라니 무슨 말이요? 그때에 젊은 수도사들 머리빛이 쫙 올라간 거예요. 우리가 무시하고 깔보고 관행에 의해서 마구제비로 허드렛 일을 시킨 저 늙은 수도사가 수도원장이라니. 그래서 막 내려가 보니까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른 빗자루를 뺏고 올라오시오 할 때 그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와서 관행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니까 관행을 쫓아서 솔선수범하고 말없이 그들의 룰을 지켰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너무 말이 많습니다. 명령이 많습니다. 설교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은 확성기에 울려 퍼지는 고성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섬김을 다할 때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이 교회가 머물고 싶은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만큼 다양한 곳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의 공동체 중에서 교회만큼 다양한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남녀, 노소, 배움, 가진 재산, 생김, 생각.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목사가 어디에다가 초점을 놓고 지금 설교를 해야 될까요? 저 초등학교의 기준 맞춰서 하면은 하이클래스들은 싱겁다고 얘기할 것이고 저 높은 데다 놓고 적곡적 소곡적 얘기하면 속곡지 적곡지 하면서 못 알아들을 거고. 그러니 여러분 참 이 다양한 이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까요? 우리는 조직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공동체를 조직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5개 교구로 조직을 하고 20개 구역으로 나누고 전도회가 있고 그 다음에 그다음에 전도회가 있으며 그리고 성가대, 안수회, 권사회. 여러분 이렇게 조직화돼서 그 조직이 원활하게 유용하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직을 이끌어갈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기준은 뭘까요? 방금 얘기했듯이
지도자가 된 사람, 앞에서 뭔가 모르게 책임성을 잇는 사람은 섬김을 다할 때에 진정성이 있고 감동을 주며 끌려올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 뒤에 누구가 니나 잘해라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노력합니다. 기장로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많은 입금도 있었지만은 섬김의 도리를 다할 때에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성화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무덥습니다. 모두 지친 몸입니다. 나 하나 몸 하나 추스리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옆에서 누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간섭하고 명령 내릴 때 더 듣기 싫어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고 지금 이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예배야말로 살아있는 예배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모신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설교를 상당히 1년 동안 몇 번 하냐, 한 500여 회를 설교를 하더라고요. 이야, 이 많은 설교를 만들기도 힘들지만 설교하는 것도 힘들지만 듣는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여러분, 고통을 느끼는 사람은 진정으로 여러분들은 예배자예요. 그러나 아무 저항 없이 아무 부담 없이 뭐 떠들든 말든 나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할 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강단에서 여러분이 외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대언자로서 선포할 때에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 살지 못했는데 부담을 느낄 때에 뭔가 모르게 내가 좀 변화를 하려고 노력도 하고 또 변화가 가져오질 않겠습니까? 브라더 로렌스라고 하는 이 수도사, 수도 원장, 그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솔선했습니다. 섬겼습니다. 그럴 때에 이 수도원은 문제 많은 수도원에서 가장 모범된 수도원으로 발전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섬김의 도리를 다해서 이 교회가 세상 소리에 조롱거리가 아니라 가장 모범된 기준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니체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을 향해서 교회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죽었다, 하나님이 죽은 증거를 내가 확실히 될 수 있다. 뭐냐? 교회를 봐라. 저 무기력한 무능력한 교회를 볼 때에 하나님이 있으면 저럴 수가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 교회들을 볼 때에 하나님이 죽은 것으로 확신한다. 저는 이 얘기를 들을 때에 정말 오늘날 안티들이 교회를 융단 폭격하고 짓밟고 있는 이때에 저 봐라, 기장로 교회를 봐라, 그 증거가 아니냐고, 정말로 못된 곳에 모델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아니다, 세상 소리에 어떤 세상 사람들이 다 교회를 욕하더라도 기장로 교회만은 뭔가 모르게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진정성이 보이는 교회다라고 정말로 본이 되는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전 그런 목사를 만들려고, 그런 목사로서의 성도들을 만들려고, 그런 성도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설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이 주시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조직사회에서 교회의 가장 조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감독자의 위치에서 감독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진정한 감독자일까? 이 감독은 바로 장로를 말합니다. 교회의 장로는 두 가지 종류의 장로가 있습니다. 치리권과 설교권이 있는 장로, 즉 목사를 말하고, 하나는 설교권이 없는 일반적인 교회를 다스리는 치리권만 있는 일반 장로로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1절부터 7절까지는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 장로에 대한 자격에 대해서 얘기하고 8절부터 13절까지는 권사와 안수집사에 대한 자격을 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는 장로고 나는 안수집사 권사가 아니니까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성숙해질 때에 직분을 맡아야 되고 직분에 상응하는 우리의 모델적인 삶, 그리고 이 성경에 맞는 삶으로 다른 사람에게 박수받으며 정말로 칭찬받는 진정성 있는 직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진정한 이 감독의 교회의 일꾼은 어떤 일꾼이어야 될까? 첫째로는 교회가 필요한 일꾼, 성품이 좋아야 돼요. 성품이 좋아야 돼요.
제가 어제도 어떤 분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옷을 입으면 저 옷에 자태가 난다, 맵시가 있다. 그러면은 체형이 아름다운 데다가 옷을 입으면 좋습니다. 몸이 잘 빠진 데다가 옷을 입으면 한복을 입든 양복을 입든 간에 멋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균형이 앞뒤가 안 맞는 데다가 아무리 비싼 옷을 입혀놔도 옷의 모양이 안 나잖아요. 여러분, 뭘 말이에요? 우리가 성품이 좋은 데다가 신앙의 옷을 입혀놓으면요, 멋있어요. 그런데 성품이 개떡한 데다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입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덧입혀놔도 모양새가 안 납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에 더더구나 장로의 가장 위에서의 모범을 보이고 섬김의 대상인 감독자, 장로의 위치에 자격은 첫째로 성품이 좋아야 되는데 어떤 성품이냐? 오늘 1절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첫째로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성품을 가져야 돼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 선한 일, 뭐를 얘기를 들어도 긍정으로 생각하고 긍정으로 받아들이는 마음. 뭐 그럴까? 매사에 부정하지 아니하고 좋은 기대를 갖고 왜 저런 이야기를 할까? 무슨 뜻일까? 선하게 해석하는 마음들, 이거 좋은 성품입니다. 매사에 그릇되게 나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오해 사기가 쉽죠. 저거 왜 나한테 자꾸 접근하지? 왜 저런 말 나한테 하지? 나를 뭐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나?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먼저 무슨 뜻이든 간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긍정의 마음을 갖고 선한 뜻을 갖고 생각하고 거기에 마음을 먹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가능성 있는 좋은 성품입니다. 선한 성품입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라야 알지니라. 깨끗한 양심, 선한 마음, 선한 성품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만난 체험을 가진 믿음을 비밀을 가지고 아름답게 성품 위에 믿음의 옷을 입으면은 그 사람이야말로 금상첨화 같은 믿음의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좋은 성품 중에 좋은 성품은 어떤 것이냐? 3절 보니까 관용은 너그러운 마음을 말합니다. 너그러운 마음. 따라서 너그러운 마음. 예. 너그럽지 못하는 건 나나 추스리지 못하고 자기 성미 못 이겨서 막 자학을 하고 소리 괴성 지르고 옆에 있는 사람을 막 폭력하고 폭행하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싸움질 잘하지요. 교회에서 쌈박질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 통제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그러운 마음이 부족하면은 자기가 절제가 안 되니까 남을 해치려고 하고 싸움을 자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허물과 실수를 덮어주고 더욱더 너그럽게 봐주는 관용 있는 마음 가진 사람이 좋은 성품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가정도 똑같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좋은 성품을 가진 식구들에게 모두가 칭찬을 받을 때 교회에서도 좋은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도 은혜롭게, 둘째도 은혜롭게, 셋째도 은혜롭게 모두를 은혜로 나가는 것입니다. 율법의 잣대로 재면은 지적거리가 나오지만 은혜의 잣대로 보면 덮어주는, 용서되는, 그리고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좋은 성품은 어떤 성품이냐? 절제하며 근신하는 것입니다. 절제는 자동차에 비하면 여러분 브레이크나 마찬가지예요. 가속을 난 페달을 밟아대면은 여러분 갑자기 급히 제동하고 앞에 빨간 물이 장애물이 올 때는 브레이크를 밟아서 서야 돼요. 멈춰야 돼요. 그래서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나쁜 감정과 나쁜 행동을 억제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근신은 정신 차리는 거예요. 정신 차리는 거. 아멘. 근신합시다. 정신 차립시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이기고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자. 그래서 오늘도 3절에 보니까 구타지 아니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지도자는 자기를 잘 다스리고 자기를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먹질 잘하면 이거 골치 아픈 거예요. 주먹질 잘하면. 그래서 이게 제어하고 이 브레이크가 없으면은 자기가 절제가 안 되니까 주먹질로 대신하려고 그러는데, 주먹질 얘기가 나왔으니까 주먹질에 관한 이야기 하나 합시다.
꽤 오래된 세월이 흘렀습니다. 1993년도에 일어났던 일인데 정부의 고위 관리 중에 한 명이 모처럼 여름 휴가를 맞이해서 이제 직원들과 함께 바다 낚시 가기로다가 작정합니다. 그런데 그 부인은 권사님이세요. 저 뒤에 있는 분. 부인이 뭐라고요? 그래서 저쪽에서 물었더니 이쪽에서 대답하네. 권사님인데 굉장한 극성스러운 권사님이세요. 그 돌아오는 날이 언제 오니까 바다 낚시 가다 돌아오는 날이 주일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여보 우리가 예수 믿는데 주일을 성수해야 되는데 주일을 빠뜨리고 바다 낚시 가면 되겠어? 아 내가 주일날 돌아온다니까 저녁 예배 참석한다니까 안 돼요. 주일을 범해서는 안 돼요. 토요일날 온다면 몰라도 주일을 범하면서까지 낚시 가는 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아이 다들 약속을 했는데 나만 빠지면 되느냐고. 그래서 낚시도구를 짊어지고 버스 터미널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굳세어라 금수나 같은 이 권사님이 참을 수가 없어서 버스 정류장까지 찾아가서 조발조발 막 쏴대는 거예요. 안 돼요.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 같이 왔던 동료들이나 부하 직원들이 아이고 마누라도 하나 못 이겨가지고 아이고 참말로 쪼다같이 말이야 이러면서 막 쭝얼쭝얼하고 속살아 막 이 귀에 말이 거슬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에 참다가 예 그래 안 그래도 그렇지 여기까지 정류장까지 쫓아와서 쨍알거리니까 참다 못해서 주먹으로 그냥 한 대 때리는 것이 모세가 한 방에 그냥 살인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게 늘 폭력을 휘두른 사람은 가려서 잘 때리는데 안 때리는 사람은 잘못 때릴 수가 있어요. 눈알이 밤팅이가 돼가지고 그냥 갑자기 막 눈이 퉁퉁 붓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게 놀란 거예요. 자기가 때려놓고 놀래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 사태 수습을 위해서 낚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도저히 못 가겠다. 당신 다녀오시오. 하라고 떠냈는데 몇 시간 후에 뉴스가 터진 거예요. 1993년도 280명이 몰살한 페리오 참사 사건이에요. 거기에. 그래서 마누라가 쫑알쫑알해가지고 눈 하나 한 단 맞고서 남편 살렸잖아요.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만약에 아내가 한두 번 만류했는데도 계속해서 짱알거리며 대들면서 그것을 간섭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주먹질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살아났지요. 예, 우리는 좋은 성품 가진 분이 교회의 큰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3절에 보니까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8절에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술, 담배, 마약, 도박 등의 인백에서 습관을 절제할 수 없어서 살짝 몰래 피다가 담배 주머니에다 놓고 다 주머니 태운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예수 믿으면서 그런 비겁한 행동을 하면 안 되지요. 예. 2절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이미 중직이 되신 분들이요. 여기 안수집사 권사님들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선한 일을 사모하고 관용을 베풀고 절제와 근신하는 좋은 성품의 소유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의 큰 일꾼, 감독, 장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가정생활에 모범을 보여야 돼요. 가정생활. 그래서 2절 읽습니다. 2절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되세요. 두 사람 아내가 남편이 되면 안 돼요. 법적으로는 한 사람의 남편인데 그 애의 법적인 아닌 남편 노릇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남편 노릇하는 사람 많으면 이건 골치 아픈 거예요. 에이 목사님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교회에 중직자가 많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째로 부부관계가 원활해요. 성적으로 깨끗해야 돼요. 부부 사이가 원만해야 돼요. 어느 부부가 자기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이유로 남편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내 뜻 때문이에요. 둘 다 쌍방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특히 중직자로서는 가정, 부부관계가 정말로 좋아야 돼요. 아멘. 나하고 사모관계가 좋다니까요. 예. 모르지요. 본인한테 물어봐야지요. 뭐 내가 안 하게. 입만 삐쭉 안 하면 좋은 결과인 줄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부관계가 제일 첫째고, 두 번째 가정생활의 가장 으뜸은 자녀를 신앙적으로 양육해야 돼요.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해야 돼요. 엘리 제사장 마냥 제사장이면서도 오늘날 목사직이 있으면서도 방치하고 그대로 방임해서 그 아이 흠리와 비나스는 너무너무 자기 아버지 제사장의 자리에 있지 못하도록 한 정도로 아주 나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 가정을 십자가 사랑으로 포용하면서 자녀들을 잘 돌봐야 돼요. 자기는 신앙적으로 열심히 살지 않으면서 자녀들 보고 야 인마 주일 빠지지 마, 성경 좀 읽어,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헬라 말로 프로이테스미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프로이테스미라는 말은 그것은 앞에서 끈다, 앞장선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다스린다, 정말 가정을 잘 다스리고 할 때 이 다스리는 것은 앞에서 끈다는 뜻이에요. 앞에서 끈다. 아멘.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통솔력이 뛰어나다고 평판이 높은 사람인데, 그래서 주변에서 좋은 지도자의 자질, 지도력이 그 비결이 뭡니까? 당신의 그 지도력을 칭찬을 많이 하는데 그 지도력의 비결이 뭡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에 실을 50cm 정도 실을 딱 보이더만은 여기다 딱 앞에다 실을 쫙 놓는 거예요. 그러더니 뒤에서 실을 밀어보시오. 그러니까 뒤에서 실을 밀으니까 꼬여가지고서 이게 앞으로 나가질 않고 빙 돌려서 이게 자꾸 꼬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이 실이 어떻게 뒤에서 밀어서 이렇게 앞으로 나가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앞에서 잡아보시오. 그래서 앞에서 잡아 끌어보시오. 그래서 앞에서 잡으니까 똑바로 이렇게 쫙 끌려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 원리입니다. 짐승은 뒤에서 몰아갈 수 있지만 사람은 앞에서 끌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무리 폭력적인 언어를 쓰고 큰소리 내지만 그 아이들의 감정만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가 상한 쓴뿌리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앞에서는 하는 척 하지요. 그러나 마음의 상처가 큽니다. 그래서 앞에서 끌어줄 때, 모범을 보일 때, 섬길 때, 앞서 말한 로렌스 수도원장 마냥 아무 말 없이 설교하지 아니하고 명령하지 아니하고 그는 앞에서 섬길 때 그 수도원은 바뀌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책임자들, 특별히 부장, 성가대장, 교구장, 구역장, 전도회장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 직임을 맡았을 때 앞에서 부지런히 끌고 뚜벅뚜벅 나갈 때 뒤에는 묵묵히 따라올 줄 믿습니다. 수신제가 치고평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와 가정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나란 일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 마찬가지예요. 나를 잘 통제하고 다스리고 가정을 잘 이끄는 사람이 교회 일에 앞장서서 교회 일을 잘 이끌어 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우리가 만나기를 소망하는 거지요. 큰 세 번째, 교회가 필요한 일꾼의 어떤 자세? 첫 번째는 뭐예요? 성품이 좋아야 되고, 두 번째는 가정생활이 원만해야 되고, 세 번째는 사회생활에서도 인정받아야 돼요. 아멘. 저분이 교회에서 장로래요. 저분이 교회 안수집사래요. 저분이 교회 권사랍니다. 그런데 그 주변의 가게에서, 중국집에서, 주변의 화원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대상장부 잔뜩 걸어놓고 저 사람들은 가져가면 돈을 안 갚는 사람이야 하면 안 돼요. 제때에 갚지 못할 때는 가서 충분히 이해되도록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돼요. 왜 예상 그렇게 잔뜩 쌓아놓고 왜 그것을 제대로 처리 못해서 성경책 끼고 교회는 가는 것 같은데
주변에서 권사라고 장로로 뭐 안수집사라고 부르긴 하는데 도저히 자기네들이 용납할 수 없는 것, 그것은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오늘 7절 봅니다. 7절 읽습니다. 7절 시작. 또한 애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됐습니다. 애인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교회의 중직자로서는 모범을 보이고, 저 사람 보니까 정말로 교인 같다, 저 사람 보니까 정말 저 교회가 좋은 교회 같다라고 하는 평판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정말 교회 안에서는 신자 같은데 나가면은 아닌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시장통에 가서도 여전히 기장로교회의 집사입니다. 아멘? 그래요. 교회 안에서는 할렐루야가 아니라 시장통에 가서도 할렐루야예요. 거기서는 놀렐루야가 되면 안 됩니다. 거기서도 할렐루야가 되죠. 우리는 장소에, 시간에, 때에 변함없이 늘상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주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회 안 믿는 사람 속에서 제가 처음에 2008년도 처음으로 장로들 세울 때 제가 그때 조건이 뭐냐, 안 믿는 친구로부터 추천서 받아오시오, 자녀한테 추천서 받아오시오, 다른 교인한테 추천서 받아오시오. 내가 추천서를 5개를 내 받아오라고 그랬어요. 자기 친구한테 받아오라고 그랬어요. 친구. 자녀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아멘. 우리 아버지는 교회에서는 장로님인데 집에 오면 폭군이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처럼 교회와 가정과 사회의 이원화 삼분화가 아니라 일원화돼야 돼요. 어디든지 변함이 없는 몸. 그래서 첫째로 이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말에 신용이 있어야 돼요. 8절에 보니까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요새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말을 잘 바꾸고 얼마나 말을 줄러치기를 잘하는지, 한 번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키고 힘쓰는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1절 모함하지 아니하며, 모함하지 아니하는 것은 말전에서 시끄럽게 하지 않는 것.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는 딴 말하고 자꾸 말을 많이 만들어서 힘들게 하는 사람들, 이것은 우리가 교회 일꾼으로서의 합당치 않은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인색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3절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8절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어느 분은요 상당히 사람이 인품도 좋고 좋은데 돈 얘기만 하면 얼굴색이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정말로 심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색하지 아니하여. 2절에 보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며, 불우한 사람들이나 보학생들이 다 나그네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해서 큰 복을 얻은 내용이 나옵니다. 하루는 텐트에 앉아 있는데 낯선 나그네 3명이 그 마을에 찾아온 거예요. 자기 앞에 자기 마을에 들어왔어요. 그분을 초청합니다. 어디서 왔는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내가 물을 떠다 드리겠습니다. 중동 지방에 물이 귀합니다. 발을 좀 씻으시고 피곤을 푸신 후에 정성스럽게 내가 대접을 할 테니 음식을 잡숫고 쉼을 얻은 후에, 거기 단어를 보면 상쾌한 뒤에 이렇게 나와서 상쾌한 뒤에, 마음이 좀 쉼을 얻고 기분 좋을 때에 다른 곳으로 여정을 떠나십시오. 그래서 아내에게 음식을 만들도록 사라에게 지시를 하고 종들에게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음식을 만들게 합니다. 정성껏 만든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가 쉼을 얻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이 3명의 나그네들이 대접을 받고 난 후에 돌아갈 쯤 돼서 그에게 얘기합니다. 자네 보니까 아들이 없는데 내년 이맘때 아들을 안게 될 것이요. 에이, 우리 나이가 얼마나 되는데. 그러나 그가 던진 축복의 말은 바로 이듬해 1년 뒤에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는 부지 중에 대접한 사람은 천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던진 그 말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내가 별로 부담 없이 베풀었던 일들이 나중에는 무한한 큰 것으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바로 아브라함을 갖고 말한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창세기를 읽다가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나그네 손님 대접하다가 수지 맞고 복 받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우리는 나눌 수 있고 구제할 수 있고 좀 도울 수 있는 아름다운 손길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장학헌금을 그 내용이 장학헌금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장학헌금 내시는 분은 지금 한 12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줄어들어서 7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거의 분들이 낸 것이 1년에 다 모으면 한 400만 원, 35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 되고 가지고 우리 학생들한테 또 기장고등학교, 대청중학교, 그다음에 기장고등학교에서 세 학교에 6명의 장학금도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을 때 조금 내 거 아껴서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 갖기를 바랍니다. 이게 좋은 거예요. 김정현 목사님의 예화집에서 얻은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거지가 한 마을에 들어와서 밥 한 술 좀 얻어먹기 위해서 이 집 저 집 다니는데 워낙 가난한 시절이기 때문에 밥이 없습니다. 밥을 얻어먹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마침 논에 일하는 일꾼에게 밥을 내서 광주리에 밥을 내다 주고 돌아오는 아낙네를 만났습니다. 혹시 밥 한 술 남았습니까? 제게 허기 좀 채워주십시오. 그런데 야단난 거요. 당대에 양식이 넉넉지 못한 때니까 그 일꾼들이 밥을 얼마나 잘 먹습니까? 그러니까 눈 감은 양반아 들어봐라. 얼마나 재밌는데. 그래가지고 밥이 없으니까 어쩌거나 내가 빈 광주리인데 어떡하네요? 그러더니 잠깐 기다려보시오. 그러더니 뒤돌아서서 그릇에다가 자기 젖을 짜서 준 거예요. 젖을 먹고 원기를 돋구어서 다른 지역에 가서 밥을 얻어 먹으시오. 그래서 이 원기를 돋군 이 거지가 도대체 당신 이름이 뭐요? 이름 좀 알려주시오.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에 이름까지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가시오. 아니요. 제가 잊지 않고 은혜를 갚으려고 합니다. 이름이 뭐요? 아이고 청룡골 조씨 부인이라고만 아시오. 청룡골 조씨 부인이요? 라고 휙 가버렸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동네에 암행어사가 찾아왔어요. 조씨 부인을 찾습니다. 조씨 부인이 아직도 이 마을에 살고 있습니까? 예, 저 조씨 부인 살지요. 내가 그 옛날에 당신의 젖을 한 모금 먹은 거지였습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과거에 급자하여 암행어사가 됐습니다. 내가 그 은혜를 갚으리이다. 그래가지고 그 조 씨는 그 고을에 원님으로 임명이 됐다고 하는 얘기일시다. 나누시기 바랍니다. 나누세요. 조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이세요. 지금 이름 없이 무명인에게 한 그가 바로 예수님이다 생각하고 동전 한 입 주는 것. 그것은 주님께서 눈여겨보신다는 거죠. 저는 1년에 2차례 원로 목사님 섬길 때와 농어촌 지금 8월 16, 17, 18 이틀간 계획되어 있는데 농어촌 교회 목사님들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제가 펜션비를 대야 되고 한 끼 음식을 대접합니다. 전부 모이면 사모님들까지 한 30명 되는데 2만 원짜리 대접을 해도 60만 원 들어가요. 식사비가. 펜션비가 4, 50만 원 나옵니다. 돈 100만 원 갖고 가야 제가 1년 동안 섬겨야 돼요. 원로 목사님들 대접합니다. 그러나 교회 예산 갖고 쓰면 편해요. 교회 돈이 있는데 내가 청구해갖고 결제해서 올리면 되는데 그거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섬김의 기회를 준 겁니다. 섬기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부지 중에
여러분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유사시에 많이 만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 나눌 때 그 작은 것을 작다 여기지 아니하고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교회의 일꾼이든 일꾼이 아니든 간에 믿음으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대인관계도 원활해야 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관심 가지시는 분야를 놓치지 않고 우리가 수행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정생활에서도 사회생활에서도 그리고 좋은 성품을 가진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값진 것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6절 보겠습니다. 6절 큰 소리 있습니다. 6절 했습니다. 시작.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교만하지 않자. 10절 봅니다. 10절 시작.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며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책망할 것, 지적거리가 많지 않은 가운데서 직분을 맡으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세움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에는 장로가 있어야 됩니다. 안수집사가 있어야 됩니다. 권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모든 직분을 맡은 그 직분자는 먼저 첫째로 성품이 좋아야 돼요. 가정생활에 여러분 모범을 보여야 돼요. 그리고 사회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일꾼이 될 때에 그 교회에 그런 분들이 일꾼이 되어서 섬김을 다할 때에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더위 속에 짜증스럽지만 좀 더 이웃을 바라보고 섬길 수 있는 마음, 이 교회는 여러분들의 교회이자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만드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